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토요일날 녹음을 하고 있어요. 월요일날 우리 아들이 군입대를 하게 돼가지고 제가 이걸 녹음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하루 일찍 하는데요. 참 마음이 특별하네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선교를 다니면서 유대인 해당에서 어떤 설교를 했을지 볼 수 있는 설교 원문을 보았어요.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도구로 해가지고 예수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증명했어요. 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적용시켜 주는데요. 바울의 성격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혼자 엄청 웃었답니다. 음성 지원이 되는 것 같았어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자, 바로 이 예수로 인해서 제사함이 선포되었고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유대인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누구도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낼 뿐이에요. 근데 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요. 모든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대요. 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감격이 컸던 사람이에요.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당대의 학자인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부단히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것을 느꼈을 때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복된 소식을 깨달았을 때 그의 감격은 너무나 컸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깊이 있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을 전하는 확신과 힘이 생겨요.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것이 그 모든 눈앞에 펼쳐진 불가능을 뚫게 하고요. 바울의 꽉 찬 확신 느껴지시나요? 자, 이런 상황에서 경고를 덧붙이는데요. 40절 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복음의 확신에 꽉 찬 바울은요, 예언서의 내용이 당신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하박국서를 인용해요. 보아라 비웃는 자들아 놀랍고 망해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텐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해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전하는 거 안 믿으면 망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완전 웃기지 않나요? 바울의 성격이 너무나 느껴져서 진짜 그 목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혼자서 엄청 웃었어요. 자, 42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들이 해당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요,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청했어요. 바울의 설교가 그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감동이 되었음을 알 수 있죠. 유대인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와서 사도들과 더불어 얘기했어요. 그들은 크게 은혜를 받았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늘 지금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라고 권해요. 저도 말씀을 맨날 전하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하나님 은혜 안에 늘 머무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후에 그 분위기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자,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 다음 안식일에도 온 동네 사람들이요 정말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회당으로 모였어요. 소문이 났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은요 그 모여드는 모습을 보고 질투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해요.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무리 비방해도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복음의 확신이 꽉 차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할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유대인에게 전할 것이지만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그것을 믿지 않으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판정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을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말해요. 자기들이 그 이사야서 말씀의 성취로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들에게는 사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 아무리 방해를 해도 담대할 수 있었고 그것을 뚫고 전진할 수 있었죠. 자,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방인들은요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온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으로 퍼져나갔어요. 세상은 지지고 볶아도 복음은 계속 퍼져나가요.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노래 한 구절이 있는데요. 독도 노래인데 맨 마지막 역사는 흐른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엄청나가지고 하여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흐릅니다. 자,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일부 유대인들, 아까 반대했던 그 유대인들이겠죠. 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내게 했어요. 사실 그 일부 유대인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영적인 지도자로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막 흔드니까 질투하고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바울의 말대로 그들은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스스로 판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발에 먼지를 들고 이고니온으로 떠났어요. 발에 먼지를 터는 행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당부했던 말씀이에요. 심판의 메시지인 거죠. 12제자를 파송할 때도 70인 전도단을 파송할 때도 그렇게 당부하셨거든요. 누가는 비시디아 안디옥 선교의 결론으로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에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방해가 있다고 해도 복음이 힘차게 전해지는 것을 경험했기에
충만해진 거죠. 이 감동이 우리에게도 진하게 있어야 해요. 제가 아들이 군대 간다고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아들이 시민권이 있는데 왜 군대를 굳이 가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우리 아들들은 부모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사람이고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시민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아들을 군대를 보내면서 마음이 참 착잡하더라고요. 또 보내고 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뿌듯하고 건강하게 자라서 국방의 의무를 한다는 사실이 참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훈련소 갔다가 자대 배치될 거잖아요. 좋은 선임 만났으면 좋겠고 좋은 위치로 배정되면 좋겠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어느 순간에 그냥 그걸 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더라고요. 자식을 키운다는 거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식을 떠나보내는 거더라고요. 마치 요게벳이 모세를 강물에 띄우듯이요. 어려운 데 가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깊이 만나 주실 거고 또 좋은 데 가도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죠. 기도하는 거는 이 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정체성이 더 확고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적용해 보면요. 첫 번째, 복음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게 한다. 너무 공감하죠? 제가 늘 얘기했던 얘기라서 딱 이제는 뭐 문장만 봐도 아실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은 온 땅으로 퍼져나간다. 이게 거대한 흐름이죠. 그러니 안 믿는 것도 손해지만 이 엄청난 대세, 진정한 대세의 흐름에 타지 않은 것도 손해예요. 요즘 뭐 주식 코인 뭐 이런 난리잖아요. 그거 뭐 흐름 타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해주는 흐름이에요. 세 번째,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비결은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것이 경험되는 삶이에요. 아는 것이 체험될 때 우리는 더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게 기쁨과 충만함을 갖고 오잖아요. 잘 정리되셨죠? 오늘도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기쁨과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고싱해요.